구약 성경 4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들을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우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그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스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문이 베드로는 또한까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그 사람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돌려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게 변화가 있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에벤헤셀의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처럼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가 남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은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련과 도전들이 있었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참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갔나요? 저는 굉장히 올 한 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구약 인물들 가운데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죠. 이 사무엘은 사사 중에 한 명으로 마지막 사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사사를 끝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죠. 이 왕들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바로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셨어요. 이 왕과 사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왕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또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보통 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일상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때,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상인들 중에서 일반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사역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 사역을 마치게 되면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일반인 삶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사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가 또 이 사사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는 이 사무엘의 일생을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사건,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대성회를 일으키는데 그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12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 원래 에벤에제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무엘이 왜 돌을 취하다가 아주 큰 돌을 취하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이 기념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돌은 변하지 않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중국에 갔다가 그 고구려 유적지를 이렇게 탐방하고 도는데 지금은 이제 볼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만 해도 그 광개토 대왕비 그것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허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요, 그 아주 큰 비석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광개토 대왕이 그 중국 그 지역, 연변 지역까지 그때 영토 확장을 해서 여기까지가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의 땅이다. 이것을 그 고구려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사무엘이 이런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야,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가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이제 후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도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무엘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합니다.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으게 해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볼 때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전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모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사무엘은요 일생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그 엘리 제사장의 밑으로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이 사무엘을 콜링합니다.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전혀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야, 혹 너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굉장히 이 기도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 택시를 어쩌다 한번 타면요 택시 그 앞에 그 룸밀러에 이렇게 어떤 조그만 그림이 있어요. 어떤 소녀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있어요. 본 적이 있으신 분 있어요?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젊으신 분들 잘 몰라요.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소녀의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 그게 이발소에서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게 된 거죠. 원래는 그게 어린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무사히 그거 다 걸어놓고 다녔거든요. 그만큼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요 은퇴하고 자신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날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사역은 끝마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멈추는 거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바쁘면 못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저들이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멈춘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였어요. 본인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여서 이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를 시켜도 기도를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보면 누가 좀 대표 기도해보세요. 오늘 권사님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기도 부탁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런 분들 있죠. 겸손이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못합니까? 그것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이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 저도 제가 굉장히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권사님 중에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기도가 안 나온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아주 강력한 기도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함께하면 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삼겹줄이래요. 세 겹줄이래요. 이상하죠? 여러분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두 겹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 겹줄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두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께서 무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각자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또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그죠?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도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 보니까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정말 전쟁 준비나 그 상태를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한국 전쟁이었어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그 중동에서 일어난 많은 전쟁들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랍 연맹하고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할 때, 7.1 전쟁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무기나 도구를 갖고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떠한 전쟁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아주 이상한 하나의 행위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니까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어요. 이 행위는 이 장면은요 이 본문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또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제단을 쌓죠, 그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 장작 위에 그 이유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나무에다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다 젖어가지고 막 흘러 넘치면 거기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죠.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완전히 다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길어서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길러가지고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회개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일 금식했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아주 영적 대각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성결한 자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죄인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정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무슨 범죄를 했기에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죄였어요. 여러분들 7장 1절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 사람들에게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배경은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밀리고 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늘 광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언약궤만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언약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언약궤는 계속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있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다곤 신전에서 막 큰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둡니까? 이 아비다납 집에다가 모셔뒀어요. 이 언약궤가 이 아비다납 집에 있는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주 범죄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일으켰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들 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여기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 아스다롯은 그때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방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과 풍요와 사랑의 여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신들과 이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무엘이 너희들 가운데서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들 이렇게 회개의 요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그 3절 끝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방 민족들과 대적들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그런 모든 범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본인들의 삶을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종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것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들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이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 아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하러 올라온 거죠. 여러분들 이걸 볼 때 이 블레셋 민족이 얼마나 아주 야비하고 그리고 나쁜 민족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블레셋 민족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 팔레스틴, 원래 이 팔레스틴 지역 그 어원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바로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때부터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부터 수천 년을 이끌어 내려온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 저들이 지금 기도하러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이 저러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스바 성에 다 기도하러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해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모르겠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모입시다 준비하고 다 무기들 들고 오세요.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집회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다 모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6.25 전쟁도 언제 시작이 됐어요? 주일날 새벽에. 군인들 휴가 가고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하필이면 이때 쳐들어오다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지금 전쟁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사무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야, 우리가 싸울 도구를 좀 찾아봐. 우리가 뭐 갖고 온 거 없어? 빨리 무기들도 갖고 오고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젖 먹는 어린 양, 아주 순전한 제물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이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여러분 완전히 그 어린 양 하나를 다 태우려면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고작해야 장작에다가 불 피워서 여러분들 그 어린 양을 하나 다 태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위급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죠. 요즘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시험 잘 치르고 할까 뭐 준비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거 다음에 다른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사무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무엘이 한 일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로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큰 우레를 이 블레셋 민족에게 발하셨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민족이 어지럽게 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고 그들은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중심을 해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 14절에 보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4절 끝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방 민족들, 대적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